진주 장사하는 상인이 약간 좀 북쪽에 있는 나라 정나라에 가서 진주를 팔기로 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을 얻기 위하여 또 그리고 좋은 값을 팔기 위하여 진주를 담는 그 톰을 나무 합을 아주 좋은 나무, 향내 나는 좋은 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무바가 돼도 아주 예쁜 그 꽃이라든가 그림 무늬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담는 이 합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예술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 가면 그 합에서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도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진주 하나하나를 보배합에다가 담아가지고 정나라에 가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잘 팔릴 것이라고 믿고 이제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상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야 돈 벌었다 이렇게 여기고는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리저리 보는데 진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그 진주 담는 그 합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예술품이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또 향내도 나네. 이거 가져가서 집에다가 뭐 담았으면 참 좋겠다. 이 소장 가치가 참 있겠다. 이러면서 막상 그거를 담는 진주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합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어떤 사람들 심지어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가져갔네 하고는 안에는 진주를 다시 돌려주고 합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중국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사람의 자랑, 사람의 스펙, 사람의 배경 이런 것들은 마치 진주를 담아내는 합과 똑같습니다. 사실 진짜 비싼 것은 진주입니다. 그런데 합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장식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작 귀한 물건인 진주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복음에서 지나치게 드러나게 되고 사람의 한 일이 지나치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병 나음을 받는다.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좋은 일입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 자녀가 잘 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진주를 담는 합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정작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이 복음을 자꾸 왜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교의 이 윤례도 지켜야겠다. 자꾸 하나님 의보다도 사람의 의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수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또 혓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가 보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이 복음은 곧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다가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나타나심입니다. 약간 좀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하신 일은 뭐지? 아닌 것 같은데 뭐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눈에 진주가 보이지 않고 법에 한만 보이는 거예요. 진주 한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매일매일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력과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회개를 했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그리고 또 즉시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내가 사도의 직을 수행을 해도 되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원래 사도였던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뭐 요한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직을 행할 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인이 기차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보더니
이거는 반값표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반값표를 뗐어요? 나는 장애인입니다. 눈에 보다시피 내가 이 다리가 다쳤다. 어릴 때부터 이 다리가 이 상해서 이렇게 장애자로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표 뗐다. 장애인증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우리는 증을 보고 통과시키지, 사람 보고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냐. 둘이 막 실랑이를 하는데 옆에는 남자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여보게, 당신 남자가 맞아요? 뭐라고요? 당신은 남자가 맞냐고?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너 남자 맞는데. 남자증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어제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살기가 둥둥해가지고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 사이에 내가 바로 그 예수를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증거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성도라는 거, 굳이 누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증명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입니다. 16년 전인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공항에 다녀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까지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많고 성격도 못됐고 여러 가지로 내가 이래도 목사냐 이렇게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았는데, 이 공항에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말을 걸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딱 보니까 목사님 티가 납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살면 참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없고 부끄럽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은 내가 굳이 누구에게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 있는 모습 이대로 봐도 분명하다. 너무 확실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의 특징은 뭐냐?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달프구나, 불심을 깨달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사람이 예수 믿어도 언제 성화돼가지고 언제 변화되겠냐. 그리고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냥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감축했다,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말 안에 두지 않는다. 말 안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등경 위에 두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 구석에 이제 감춰져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데 나아가서 사람 있는 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저는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도 그렇고 그 교회들도 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교는 사찰을 산수과에다 같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중세 때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도 산속에 들어가 삽니다.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뭡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에 피해가지고 숨어 사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지금 교회들 보게 되면 사람 많은데 도시에 이런 데 있고 산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나중에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다가 후에 또 다메섹에 돌아왔다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때에 처음으로 사도 베드로를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한 것은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이렇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를 만나서 너는 이제부터 사도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그를 보내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치 이상 가족처럼 전혀 만나본 적이 없이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둘이 너무나 닮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는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딱 만나보니까 받은 성령도 같은 성령이요, 깨달은 복음도 같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도 다 똑같은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약속하듯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험을 놓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도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 없겠지.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타부타,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없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이어듣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더라. 그 후에 내가 수리하고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들밖에 하던 자가 전에 멀리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서 교제하면서 자신이 회심을 하고 주의를 했던 과정을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도 똑같게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나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국적도 다르고 생활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피부 색깔도 달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처음 만나도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한 성.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붕어빵이라고 해도 고한치 않습니다. 한국 비유로 말한다면 붕어빵인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좀 다르네요. 다르게 믿네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한번 잘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는 사람의 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이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눈길을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정나라 사람들은 화려한 이 진주를 담는 합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그 비싼 진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매료되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또 어떤 은혜를 또 나에게 주실 것인지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